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의 기본, 건강한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다가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큰 바위 옆에 사람들 안 보이는 한적한 곳에 실내 또에다 이응 실내를 하게 되었답니다. 시원하게 마치고 가려는데 왠지 딱 보니까 볼성사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용변을 구운 그 또에다 이응에다가 돌을 쌓아 덮었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가 좀 전에 또에다 이응한 곳에다가 사람들이 돌 하나씩 이렇게 쌓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린 거예요. 저기 내가 또에다 이응한 데인데 그거 가리려고 돌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가 기도하는 장소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도 돌 하나 놓고 이렇게 소원을 빌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민망해갖고 말도 못하고 후다닥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돌, 나무, 명태대가리, 돼지머리 이런 것들 놓고 섬기는 것이 웃지 못할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방패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장이죠? 9327 27장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신약 성경의 또 하나의 모델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갈립니다. 오늘 레위기 17장부터 후반부인데요. 1장부터 6장, 16장까지는 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적용입니다. 개인적인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적용. 바울 서신도 그렇거든요. 바울 서신도 앞에는 교리예요. 그리고 뒤에는 항상 적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면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바울 서신과 비슷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레위기 17장. 이제 전반부에 공적인 이야기들 했어요. 전체적으로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야기했는데 이제 후반부는 그거에 대한 적용,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7장부터 시작되는데 17장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의 규례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 자, 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 이런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정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정신과 의미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성경은 지금도 다른 성경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죠.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의 기본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특히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시대 때는요,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승을 잡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꼭 회막문 앞에서 잡으래요.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고 동물을 잡으면 그건 끊쳐지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무서운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이 어디일까요? 회막문 앞에서 재물을 잡으래요. 짐승을 잡으랍니다. 회막문은 성막에서도 공개적인 장소인 성소의 뜰을 말합니다. 뜰.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장막 앞이라고 나오죠. 회막문, 특별히 여호와의 장막 앞. 여호와의 장막 앞은 성소의 뜰 중에서도 북쪽 뜰을 말해요. 북쪽 뜰. 성소의 뜰을 보면요, 번제단을 중심으로 동쪽 뜰은요 성막의 입구가 있는 곳이야. 그리고 서쪽은 물두멍과 성소가 있죠. 그리고 남쪽은 번제단을 오르는 계단이 있어요. 그럼 남는 곳은 어디예요? 북쪽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 북쪽, 그쪽에서 항상 제물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개적인 장소, 그리고 번제단, 그 앞에서만 제물을 잡으래요.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끊쳐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회막, 성소의 뜰은 공개적인 장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예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하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나홀로 신앙이 많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어. 교회는 싫지만 예수는 좋아.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안 나가는 성도들.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 또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도, 아니 교회가 부족하면 더욱 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지상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완벽합니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완벽합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족한 게 보여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니까요. 그게 보여요.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선교가 보였어요. 맨날 효만 얘기해요. 원로 목사님 안 보시겠지. 오늘 원로 목사님 생신이에요. 7월 20일이 최성규 목사님, 25일이 오늘 생신이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인사드리고 왔으니까 이제 뭘 안 하시겠어요. 맨날 효만 얘기해요. 나는 막 마음이 뜨거워요.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떠나는 청년들을 봤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비서실까지 들어갔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틈틈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 기분 안 나쁘게. 선교. 그래서 효선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게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합니까? 그러게 안 한다고, 그거 부족하다고 교회를 떠나요? 바보예요.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명 감당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기둥이 되십시오.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나가야 무엇보다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성도들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물을 누가 잡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오지만 재물은 항상 제사장이 잡아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지 않아요.
항상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물론 오늘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지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신앙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없이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잘못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목회자는 그래도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최소한 10년은 준비해야 돼요. 최소한 10년을 준비해도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10년 동안 최소한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고 신학서적 읽어야 돼요. 성경만 읽어서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신학을 알아야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서적 몇 권 읽고, 그것도 은혜로운 설교집 몇 권 읽고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의 의학 지식이 있죠. 민간요법이 있어요. 한방요법도 알아요. 제가 옛날에 다리를 다쳤는데 우리 친구 엄마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부추, 전구지 그거를 막 찢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다친 다리에다가 올려놓더라고요. 그랬더니 붓기가 좀 빠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리가 났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왜요? 의사가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말씀은 목사에게. 뭔가 카피라이터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서적도요, 가려서 읽어야 돼요. 성경 은혜로운 설교집, 그것도 가려서 읽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 되려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위조집회 감별사가 위조집회 감별하기 위해서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가죠. 우리 피아니스트들, 피아노, 우리 주연이 열심히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잘 치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익숙해지려면 계속 쳐야 돼요. 옛날에 자판도 그렇죠. 자판이 손에 익혀지려면 계속 그 감각을 이해해야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책 몇 권 읽고 무슨 성경을 다 한다라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최소한 건강한 신학교, 그래도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신학교에 나온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게 옳아요. 그래야 내 신앙이 내 마음대로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은 의사에게 가야 되지만 영적인 병은 목사 만나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 안에서 돌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와 영성과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건 연예인 하다가 갑자기 목사 되는 분들, 깡패하다가 갑자기 목회하시는 분들, 조심스러워요. 하루아침에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 17장은 말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래도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신승관 전도사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른 것도 잘해야 됩니다. 행정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경영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달인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향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에요. 힘과 방향이 있어야죠.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힘이 있어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의 달인이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으면 안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피가 46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을 레위기 17장에 13번이나 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부족간의 종교다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많이 이야기할까요? 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흔히 성도들이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맞습니다. 그런데 더 완벽한 대답은 피는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생명만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아니요. 더 중요한 건 피가 죄를 속해요. 죄 용서의 기능이 있어요. 이 피가 오늘날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죠. 보혈을 우리가 왜 강조합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요. 아무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본죄, 원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사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카파른인데 여러분 커버 아시죠? 덮개, 변기 커버, 무슨 커버, 뚜껑 덮개 할 때 커버가 카파르, 사함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함이라는 건 주의 보혈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한 주간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사함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래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어떻게 보호받았습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은 보호받았죠. 저주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심판이 넘어갔어요. 피는 능력이 보호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여러분에게 간혹 가다가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주님 의지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한 여러분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말할까요?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모든 저주를 넘어가게 합니다. 뭐가?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므로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덧입히시고 고백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덧바르십시오. 피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사탄을 말해요. 저를 이기었으니, 옛뱀, 큰 용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내세울 때, 제시할 때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 그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의 능력. 보혈이 능력이라니까요. 보혈이 능력이에요.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신방 가운데 루틴이 있어요. 뭡니까? 신방할 때마다, 신방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혈 찬송 불어요. 그 가정 가운데 딱 가보면요, 느낌이 와요. 서당계 3년이면 느낌이 온다고. 서당계에 되려면 더 하셔야 돼. 딱 느낌이 와요. 20년 넘게 하니까 이 느낌이 와요. 이 가정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느낌이 와요. 보혈 찬송 계속 불러요. 보혈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계속 보혈 찬양 불러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떤 집 신방하다 보면요, 개판이에요. 신방하는데 키우는 개 있잖아요. 진짜 개. 개가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막 깔깔깔깔 거리고 막. 아이고, 야, 목사님 오셨는데 조용히 해. 걔가 말을 어떻게 알아야 돼?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조용히 하지. 이 신방이 정신이 없어요. 어떤 집에 가면요, 애가 막 울어요. 막 울어 제껴요. 막 엄마 어쩌고 저쩌고. 신방이 안 돼요. 또 어떤 집에 가면요, 생전 안 오던 전화가 자꾸 와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믿습니까? 하는데 따르릉 여보세요. 신방이 안 돼요. 신방이. 또 어떤 집은요, 신방하다 보면 택배 왔어요. 그렇게 안 오던 택배가 왜 그 시간에 와?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하면서 경험한 거.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이 집 준비 안 됐구나. 신방 받을 준비 안 됐구나. 그래서 보혈 찬송 불러요. 보혈 찬송을 계속 불러요. 애가 울든 개가 짖든 택배가 오든 계속 불러요. 계속 보혈 찬송. 그렇게 한 6곡, 7곡, 안 되면 막 8곡까지 부르다 보면 어떤 일입니까? 딱 중심이 잡혀요. 신방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딱 중심이 잡히고, 제가 말씀도 전할 준비가 잡히고, 예배 드릴 준비가 잡혀요. 왜 그럴까요? 보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팁입니다. 불안합니까? 집에서 찬송 부를 때 복음성가도 부르지만 특별히 보혈과 관련된 찬송 부르십시오. 사탄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물러가요. 일전에 간증했죠. 동인천에 귀신 들린 자매 쫓아내줄 때 그 오빠가 유도 선수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절대 달라요. 저는 이거 생생하게 몇 번을 경험했어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은 달라요. 구별하는 방법, 예수 보혈이에요. 예수 피 그러면 정신질환 들린 사람은 씩 웃어요. 예수 피 씩 웃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서워해요. 절대로 무서워요. 막 벌벌 떨어요. 동이천의 그 자매, 젊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통제가 안 돼요. 오빠가 유도 선수인데도 통제가 안 돼요. 들어갔어요. 연락받고 들어갔어요. 그날 마침 부평 승화원에서 장례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피곤한데, 장례 끝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영적으로 저도 번아웃 됐는데 난리가 났다는데 어떻게 해요? 갔어요. 우리 집사님 조카였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그때 여기 조카, 그 조카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전화 끝나고 더 막 난리를 친대요.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여기 고모, 통제가 안 돼요.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 귀신이 사로잡았어요. 눈빛이 달라요. 혀가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정신질환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통제가 안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그 보혈 찬송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3000번, 여기 반주기 3000번 누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혈 찬송 릴레이로 나와요. 옛날에 우리 뜨거울 때 생각납니까? 기도원 올라가면 계속 보혈 찬송 릴레이로 불렀잖아요. 가끔은 그렇게 한번 부르세요. 안 되면 찬양팀 말고 졸고 막 그러면 보혈 찬송 3000번부터 그냥 한 10곡 불러보세요. 그러면 자꾸 어려운 거 부르지 말고 보혈 찬송 불렀더니 벌벌 떨어요. 또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보혈 찬송만 한 15곡 불렀나 봐요.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선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귀신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이중 인격이 돼요. 그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났을 때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네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갔던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이 나가고 어느 정도 힘이 이제 없을 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와요. 벌써 눈빛이 돌아와요. 눈빛이 돌아오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그때도 막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회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은 능력입니다. 보혈은 사함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이나 어떤 교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보혈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저와 여러분 건강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